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라고 별명이 붙어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길로 표현하면서 그려내면서 성도가 어떻게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도요,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죽음의 나라가 아니라요, 종되었던 나라가 아니라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진정한 자유가 있는 나라, 참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산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 참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많은 현실들이, 또 무너져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여금 이 믿음이 정말 헛돼 보이게 만들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와서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손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아마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그런 고난들을 그저 기분 좋게 올라갈 수 있는 작은 동산처럼 여길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보람차게 만드는 그런 또 한 가지의 미션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별로 큰 어려움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덮쳐오는 커다란 파도와 같이, 우리가 참 버텨내기 어려운 고난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 정도로 참 힘든, 참 커다란 고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손을 대볼 수도 없는 그런 사정들이 확실히 우리의 한계 바깥에, 우리의 능력 바깥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정말 많지만, 이런 고난들이 정말 많지만, 마치 어느 멋진 해변에서 능숙하게 보드 위에 올라서서 서핑하는 사람처럼요, 아니면 정말 능수능란한 요트 선수처럼요, 그런 파도들을 아주 상쾌하고 능숙하게 넘어가면서 아주 유쾌하고 유능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떠올릴 때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파도들을 아주 능숙하고 유능하게 쳐내면서 정말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그려보고는 하죠. 물론 우리 삶에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잘 자라나서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숙해져서요, 우리의 그릇이 정말 성장해서요,
어떤 문제 정도는 손쉽게 이제 쳐낼 수 있는 그 정도 순간들도 오긴 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들이요. 그런 시간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록록하지가 않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정말 숨막히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면서 애통하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왜곡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 실제로 실전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로 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정말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시편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 많이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시편 121편은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돋구어주는 그런 참 귀한 시편이죠. 시편 121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편 121편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깊이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표제 부분이에요. 표제 부분. 이 표제,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해서 134편까지 총 15개의 시리즈로 묶여 있고요. 이 노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 고향에서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났을 때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121편은요,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이제 막 출발한 어떤 한 순례자가 부르고 있는 노래이고요. 120편에서 134편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시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점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착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전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당연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집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집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정하신 중앙성소 규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모두 예루살렘 딱 한 곳에만 있는 성전에 다 함께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한 주에도 몇 번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기본적으로 1년에 딱 3번 있는 이스라엘의 명절, 즉 유월절과 77절과 장막절, 이때 모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몇 번 더 있는 그 절기들에서만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도 민족 대이동을 하죠. 각자 지내던 곳에서 각자 살던 고향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명절만 되면 우리와 반대로 각자 살던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순례길은 어땠을까요? 그 길은 지금과 같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본가가 땅끝마을 해남에 있는데요. 저는 고향에 갈 때 보통 KTX를 타곤 합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이제 2시간이면 갑니다. 서울에서 목포도요, 2시간 반이면 가요. 이제 반나절도 안 걸려서 서울에서 해남까지 손쉽게 갑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그 기차에 타기만 하면요, 아무런 공도 들이지 않고 그저 의자에만 앉아 있으면 목포까지 안전하게 도착해 줍니다. 제가 자면서 가든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가든지 게임을 하면서 가든지 이 기차가 저를 아주 편하게 데려다 줍니다. 우리는 고향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차를 타기도 하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요, 자가용을 타고 가기도 합니다. 이제 아무리 오래 걸려도요, 진짜 차가 막히고 힘들어도요, 하루면 우리는 고향에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순례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에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던 교통수단은 끽해봐야 낙타 혹은 말과 같은 동물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동물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갔겠죠. 동물들을 탄 사람들은 좀 편하게 갔겠지만 아무튼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춰서 가려면 아마 그것도 꽤나 힘들었을 겁니다. 천천히 가야 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들은 제사 때 드릴 그런 동물들도 끌고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하룻길을 걸어오고요, 누군가는 일주일 길을 걸어오고요, 누군가는 한 달 길을 걸어옵니다. 이 길은 심지어 평탄하고 걷기 좋은 그런 길도 아니었죠. 때로는 험난한 산지도 지나가야 되고요, 때로는 아주 건조한 사막의 모래바닥을 걸어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실 이 길을 가면서 무엇을 만날지 모릅니다. 사나운 맹수들을 마주칠 수도 있고요, 독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강도를 만나서 생명의 위협 얻을 만큼 엄청 호되게 맞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 여행길은요, 지금 우리가 다니는 길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길, 치안이 보장된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순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행길을 떠난 순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여행 기간 중에 무려 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여행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변수가 찾아올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요, 당장 5분 뒤에, 1분 뒤에, 아니요, 몇 초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이 순례자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순례자의 위치와 입장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런 질문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도착할 수 있을까? 도착할 수 있을까? 순례자는 예루살렘까지 부지런히 가야 하는 이 길 위에서 무슨 위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만날 위협들은요, 사실 순례자의 힘으로 맞설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은 순례자의 능력 바깥에 있었고요, 순례자의 한계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 순례자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순례자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고난들이 다가오면 그저 당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은 사실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의 본질은요, 그저 어렵고 험난한 길이 아니죠. 이 길은 분명히 어렵고 험난한 길은 맞지만 기쁨과 산소망 가운데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순례자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죠. 본문 말씀 1,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순례자는 이 먼 길을 출발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당시 산은요,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산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그 높은 산에 신들이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이제 눈을 들어서 산을 볼 텐데 어떤 산을 볼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1절의 질문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야 하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순례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된 길에서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이에요. 그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 순례자는 이 두렵고 떨리는 길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이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순례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은 어떤 산이었을까요? 이 순례자로 하여금 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는 진짜 신은 누구이셨을까요? 그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는 이제 이 길을 떠나면서 어떤 산을 바라보냐면요,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시온산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는 길을 떠나면서 이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비록 저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이제 막 출발했지만 눈을 들어서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곳,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바라본 것이죠. 순례자는 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떨어진 저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이 앞길의 변수와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도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가 기억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상황 속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환경들을 창조하시고 또 자기 자신도 창조하셔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셔서 통제하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힘 바깥을 넘어간 모든 것까지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향하여 걷는 이 순례자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순례자를 도우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순례자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통제 바깥에 있는, 자신의 힘 바깥에 있는 이 순례길을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3절부터 8절까지 이 본문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께서 어떻게 순례자를 돕고 계신지를 더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요, 우린 굉장히 놀라운 지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그 순례자들을 그저 시온산에 앉아서 지켜만 보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3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순례자가 그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순례자를 지켜주시는데요, 그 지켜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례길에 가는 이 순례자를 쉬지 않고 보호하시며 매 순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부르심과 기도를 언제든지 계속해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순례자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이 순례자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이 순례자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7절, 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요,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순례자가 출입하는 것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출입하는 것은요,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순례자의 모든 움직임을 다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순례자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모든 순간, 모든 일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헛디디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완전히 쓰러져서 다시 뒤돌아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 순례길을 가는 자들을 저 멀리 시온산에서 그저 앉아서, 저 멀리서 떨어져 계셔서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이 순례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길을 갈 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감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일 하나하나 가운데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길 쉽지 않지요. 때로는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눈물과 어려움도, 그런 아픔과 상처도 생깁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많은 상황들과 사정들도 생깁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이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매우 약해서요, 믿을만 하지 못해서요,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쉽게 실증을 느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걸음 하나하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 매순간 이 순례의 길을 마주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털어놓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탐독해 나가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요, 그분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한 사랑 때문에 이미 이 은혜의 길 위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지금도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란한 승리를 누리면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로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길 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이 삶이, 이 세상이 정말 다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한 구절을 이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계속해서 내딛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